오늘은 2월 3일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오.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4절입니다. 9장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작고 연약한 믿음은 계속해서 단련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죠. 제자들에게 먼저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능히 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큰 무리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내 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기도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기도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그 아들의 상황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하며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고 또는 그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9장 1절 말씀해 보시면요, 9장 1절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바로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말씀 보시면은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들이 나가서 경험했습니다.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41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오. 여러분, 이 누가복음 오늘
누가복음에는 바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공간복음서에 각각 좀 다르죠.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9장 27절에는 기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이 세대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선은 믿음이 없고 또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이미 또한 이 시대가 그만큼 악하여졌다라는 이러한 모습까지도 이 공간복음서에서는 각각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너희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올 때에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게 되죠.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째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패역한 세대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 말씀은요 가나안 땅 앞에서 여호와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27절에 이 패역한 세대다, 패역한 세대, 어느 때까지 너희를 참으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언제까지 참겠느냐? 오늘 예수님도 4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바로 이 시간들임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또 어찌 보면은 바로 그 아픈 내 아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하며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지만 능히 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이 아닙니까? 아니, 우리 할 수 없다고 이미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도하지도 않고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귀신을 꾸짖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능력 있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내쫓는 그것을 시도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 오히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면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한 까닭이다. 믿음이 적은 연고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나의 기도하지 않음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고 그들이 다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장차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이 죽음이 계획된 것임을 알려서 제자들이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들 제자들이 이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훈련하시는 모든 시간임을 여러분 우리는 깨닫고 또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5절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조차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순환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46절 이후에 보시면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변론하는 마음에 변론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작은 그가 큰 자가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행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연약한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무엇인가 많이 배우고 또 무엇인가 점잖아 보이고 또는 외모로 잘생기고 또 예쁜 사람과만 상대하려고만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작고 연약한 자 그들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 지금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그만큼 사역을 잘하였느냐라고 서로 그 사역에 대한 열매로 인해서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누가 더 크냐? 예수님께서 누구를 더 인정하시냐? 여러분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합니다. 포용을 요구하죠. 혹시 경쟁심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아니 묻기도 두려워한 제자들은 어리석게 누가 크냐의 변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포용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9절 50절에도 포용심에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내 편, 네 편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그래요. 우리는 어떤 우리 편만 이것이 아니라 바로 포용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는데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작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세우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그리고 같은 말을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